저에게 뭔가 보내주는 거죠. 성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야지만이 오늘의 의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사물을 통해서 감명을 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자기가 이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안 좋다, 싫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퇴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자기 복이에요. 전생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자기를 나눠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다 합니다. 눈으로 보고 사물을 있다, 그리고 손으로 잡아서 접촉이 돼야지만 있다고 생각하죠.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는 육체가 있어서 아버님이 계신다 하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육체가 없어요. 그거 안 계실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지개 같은 경우는 물방울이 입자가 모여가지고 빛의 글자리에 의해서 비춰지는 거여 가지고 무지개가 보입니다. 근데 무지개 실체가 없습니다. 있는데 있지 않아요. 아버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신다.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님 옛날에 어떻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아내가 불효를 많이 했다, 아내가 효도를 해서 기뻐하셨다 등등. 마음만 먹으면 형상이 없지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볼 수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를 자기가 볼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재밌게 잘 살아서 할 수 있겠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불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선으로 연결합니다.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점을 찍어요. 여기 죽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왼쪽으로는 생이에요. 오른쪽으로는 사입니다. 아니, 이게 죽음, 이게 사죠. 그럼 오른쪽은 사후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뒤 사후예요. 근데 잘 보세요. 실체가 없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있는데 그 기하학에서는 이 점이라는 거는 위치만 있지 크기가 없다고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 이게 크기가 없어요. 결국은 보세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살아있다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죽음이 없고 죽어있는 것도 죽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죽음,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도 구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죽음에 대해 들어오니까 죽음을 설정합니다. 가상으로. 때문에 겁을 먹고 있죠. 근데 성인의 말씀을 듣고 죽음은 없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그대로 하면 돼. 예수가 그랬어요. 내일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내일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만큼 충분하다. 얘기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고민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이라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미래도 신의 영역이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
항상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 인생이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애받으니까. 또 토마스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면은 토마스라는 사람이 좀 약간 이제 믿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수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말이 나와진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근데 토마스라는 사람이 믿지를 못하니까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얘기해봐라. 손바닥에 못이 박힌 흔적이 있었더냐? 그리고 옆구리에 창 찔린 흔적이 있었더냐? 그런 거지. 예수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걸 확인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대는 나의 모습을 보고서야 나를 믿는가? 아니면 그 전에 믿었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중요한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또 엄청 많아요. 그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다는 거는 자기 영역에서 자기 수준에서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항상 자기가 보고 듣고 겪고 체험하는 거 자기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엄청 많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돌아가신 아버님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실체가 없어요. 근데 현재의 순간을 항상 잘 살아라. 부처님 말씀하셨고 좀 전에 예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지나간 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인샤알라 해가지고 신이 원하신다면 내일에는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해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항상 전제로 신이 원하시면서 인샤알라라고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도 그랬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건 실체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인간으로 탄생했죠. 또 인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걱정이죠. 어떻게 될까? 저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될까? 근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거를 성인의 가르침, 진리의 책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거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잖아요. 대학 시험을 봅니다. 떨어질까 붙을까?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붙으면 붙는 대로. 또 치과 가도 그래요. 가기 전에는 불안하죠. 갔다 오면 불안합니다. 운전면허도 그렇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동요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도 그래요. 내가 퇴직해야겠다. 이직해야겠다. 합니다. 근데 대안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표 내고 이리 와라. 믿을 수 없잖아요. 믿어. 내가 책임질게.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믿겠습니까? 사장이 믿게 한다고 믿길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다 해도 사장이 바뀔 수 있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보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나쁜 남편, 나쁜 아내 이러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걸 꺼내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꺼내게 해주는 거는 믿는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믿게 되면 쟤는 옛날에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려하게 나와. 근데 원래는 이뻤잖아. 아, 원래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잖아. 그걸 믿게 되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하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아, 그때는 내가 맞춰줬잖아. 지금은 나에게 맞추라 하지 마. 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이 자리는 아버님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근데 많은 절에서는, 많은 스님이나 목사들, 신부들은 역시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의식을 거창하게 해요. 길게 오래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줄 알고. 사실은 별 필요 없어요. 네, 아버님 정해졌고. 좀 있으면 이제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버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버님이 제일 힘들지 몰라요. 네. 너무 살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왜? 살아봐야 별로 없으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이부장한 도사님이 시운 정도 했는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스님, 극락정토에 가면은 다 만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세계에서는 다 만나고요. 그걸 불교에서는 극락정토 들어보셨죠? 불국토입니다. 근데 사라질 때는 극락정토가 없어요. 극락정토에는 아미타경이 나와 있거든요. 구회일체라고 다 한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니까 걱정하더라는 거죠. 왜 걱정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싫은 사람 만나게 될 거니까 미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극락정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시간의 단위하고 이상세계의 진리의 세계의 시간의 단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시간 단위가 100만 년이면 극락세계는 1초밖에 안 돼요. 시공을 초월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장한 보살님은 시어머니가 보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시어머니가 피곤하게 하니까 아, 이때까지만 하지 내가 죽어서는 내가 극락정토에까지 가서 내가 시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죠. 자기 지옥에 가겠다는 거죠. 지옥을 보내주세요 그런 거죠. 지옥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 갈 수 있죠. 근데 지옥에 가면은 좋아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또 자기가 그리는 또 이상의 또 그 사람도 오만합니다 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예요.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고향에서 이 사바세계에 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 세상이에요. 저쪽 세상, 이쪽 세상입니다. 저쪽 세상이 원래 고향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우주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천국, 지옥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장소예요. 천국, 지옥이. 근데 사람들 그걸 잘 모르니까 하는데 이 극락정토에 다 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극락정토에 계시는 거예요. 시간 단위가 우리 인간 세계보다 엄청 크죠. 극락정토에서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마음 편하게 계세요. 사바세계에서 더 이상 이게 괴롭게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극락정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바세계에 벗어나서 극락정토로 가고 싶다. 근데 극락정토에까지 가서도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야 아들아 내가 죽으면 엄마하고 나하고는 뭐랍니까? 합동묘에 묘 같이 쓰지 말고 저기 따로따로 묘를 써라 하는 분도 계세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돈 많니 뭐 이 세상에 학문을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다 한들 진리 세계를 모르니까 싫고 좋은 걸 분명히 나눕니다. 그래 결국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철학적인 말로 모든 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을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철학을 알게 됩니다. 철학이란 하나거든요. 근데 또 철학을 배워서 행복하게 되는 분은 더 뛰어난 분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철학을 배운다고 해도 종교에 입문한다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알량한 머리로 자기의 지식을 벗어나지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실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실체에 있다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딱 구분 짓죠. 종교의 세계에서는 지금부터예요. 내가 태어나는 거는 내가 임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남자의 정제는 3억 대 1이에요. 여자의 난자는 460개가 평생 생성이 된다 그래요. 그럼 확률이 엄청 높아요. 내가 골라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또 내가 낳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전부 우주가 한 거예요. 그 우주를 기독교에서는 신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태어나는 거는 내가 자유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식도 부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에도 예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이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예정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업이에요. 그 신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한테 믿음을 주자, 믿게 해주자. 이 사람은 믿게 해주면 안 되겠다. 고생 좀 하게 해주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종교에 와가지고 사람 바뀌는 거 어려워요. 종교를 신앙하지 않아도 정말 나무에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게 다 신이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신을 믿는다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계산적입니다. 내가 신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볼까? 신을 믿으면 나에게 돈이 많이 줄까? 근데 만약에 신이 그걸 자기 생각도 안 해주면 야, 이 신 싸구려야. 그리고 신을 자기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겁니다. 이건 신앙을 하거든요. 기독교 신도, 불교 신도들 나쁜 사람 많아요. 일반인들보다 더. 그건 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업인데 스님 탓이고 목사 탓이고 신부 탓입니다. 조금 더 충격적인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왜?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딱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세요. 아이고 상현 스님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말은 빠르고 말이지. 아이고 꼴보기 싫어. 야 절이 얼마밖에 없냐. 쎄고쌤이 절이야. 딱 안 옵니다. 그걸 자기가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업이 있어도 하지만은 철학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는 자기 전생을 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힘든 걸 겪을 때 이걸 통해서 날아갔다가 열어주는구나.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천주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은 아주 착실하게 살다가 오래 살고 죽어서 천당의 최상 클래스에 갔어요. 퍼스트 클래스죠. 둘째는 잘 살았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 때문에 좋은 일 못했죠. 중급 클래스로 갔어요. 셋째 막내는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지옥, 최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둘째가 항의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나를 조금 오래 살게 해줬으면 내가 형처럼 못지않게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최상 하이클래스 천당에 갔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신한테 까부는 거죠.
신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일은 모르거든요. 신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놈아, 이거 오래 살았으면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지옥행이야. 셋째가 따지는 거예요. 아, 신이셔 그러면 저는요 한 거죠. 나쁜 일 많이 왜 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왜 오래 살게 했습니까? 아니, 이거 뭐라 했겠습니까? 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신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신이 하시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거, 이거는요, 철학을 공부하는 거, 또 종교를 신앙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전생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활 방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전생이 보이거든요. 그때 자기가 보이지 않는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무쳤을 때 내 인생이 달라져요. 철이 드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아, 이 세상 보니까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려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공기에서. 공기 없죠? 안 보이죠? 그렇지만 있잖아요. 자, 극락정토로 갑니다. 다 만나요. 지금 아버님 극락정토 가 계세요. 걱정 없습니다. 왜? 극락정토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들어보셨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맡깁니다. 귀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못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은 아니더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철학책, 나무 아내, 나무 남편, 또 술에 의지하면 나무 소주불, 그러는 거. 자기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나의 미모, 나의 몸매, 나의 어떤 의식. 그러니까 나무라는 결국 자기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극락정토에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한테 이제 최고의 가르침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편안합니다. 그래서 극락이에요. 극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극입니다. 지극히 락, 즐거움에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극락정토가 행복해요. 근데 지겨워요. 네. 무료하죠.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재미없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즐거움만 있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뭐예요? 항상 좋은 것만 배웁니다. 왜?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관객관이 나눠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극락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민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극락정토에 있다가 인연을 만나면, 때가 되면 아미타 부처님이 너는 이제 시간이 됐다. 인연이 다 됐어. 이제는 다시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고를 좀 배워올래.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택해서. 자기가. 엄마 아버지가 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네가 아버지 어머니 골라가라. 아미타불 시키는 거예요. 아미타불 따라가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불 무량수거든요. 영원한 생명,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생에 살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부모를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의 정도도 전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괴로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깨우침이 있었으면 지금 이제 많은 연파를 보내야죠. 텔레파시로. 그래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나오셔도 다음 생을 받아도 아이고 괴로움이라는 건 실체가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게 내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 지겨워 왜 운동해야 되는가? 살 빼서 운동해야 돼? 괴롭죠. 실체가 있죠. 근데
운동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야 이거 뭐 재밌는데 야 이거 운동하는 거 얼마나 엔돌핀 돌고 마음이 상쾌해지는데 난 이걸 즐겨.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꼴보기 상사 만나는 거 지겨워 죽겠는데 아우 저 괴로워 죽겠어. 실체가 있습니다. 저 괴로운 상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성장할 수 있으니까 괴롭게 뭐가 괴로워. 저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내 자신 성장 세계를 정신 세계를 성숙시키는데 괴로움이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정신 세계에 약하니까 계속 괴롭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다. 정신 세계에 약해서 그래요. 열등감이 많아졌습니다.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합니다.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척합니다.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척합니다. 실체를 만들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척 안 해요. 이쁜 사람 가만히 있어요. 옛날 미팅 가보면 그렇잖아요. 이쁜 여자애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짝대기 절타. 근데 못난 애는 꼭 뭐 물리적으로 이뻐야 되겠습니까? 왠지 내면의 세계를 풍겨하는 이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쁘지 않은 애는 아무리 자기 뭐 이렇게 액션을 부리고 이렇게 해도 아이고 야 미워 죽겠어. 너 안 해. 다 경험하셨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버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단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아버님이 살아의 생전에 안 좋았던 것들, 나에게 안 좋았던 그런 어떤 데미지, 그런 충격들, 좋았던 것들 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좋은 추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버님 옛날에 얘기했던 거는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런 거는 진짜 좋았구나. 전부 좋은 추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극락세계예요. 이 사바세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데 우리 중생들에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은 마음 편해진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신앙을 제대로 안 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너무 자기를 위해서 오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둘이 하나잖아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할게. 그래 옛날에 연애할 때 돌아가자. 아이 여보 당신 뜻대로 하세요. 맞춰줬잖아요.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지금은 뭐야. 잡아나온 새니까 세상에 가져오니까 얘가 도망가겠다 하니까 그래. 자기 멋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멋대로 하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서로 금이 가죠. 갭이. 하루에 하나씩 갭이 가보세요. 10년 삶이 이만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다 메꾸겠어요. 하루하루 천천히 메꿔야죠. 그래요. 뭐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10년 동안 당신 이제 뜻대로 해줄게. 술도 적게 먹고 돈도 적게 쓰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보살님들도 아니 오신 분들 좀 있으면 일로 가십니다. 고향으로. 언제인가 몰라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신이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가실 거예요? 원망 가지고 갈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 가지고 가야죠. 우리가 고향에 갈 때 선물 갖고 가죠. 좋은 내용의 이야기, 좋은 선물 갖고 가죠. 그 극락정체 갈 때 보살님들은 어떻게 가셔야 돼요? 아버지 이게 살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셨는데 전부 다 날 가르침으로 날 성장 위해서 썼습니다. 잘했죠? 좀 기다리세요. 내가 아버지 계신데 극락정체가 가가지고 내가 진짜 내 자랑 좀 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이게 바로 오늘이에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죠? 보살님들이 돌아가신 분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을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할 수 있어요? 지금 21세기는 어쩔 수 없지만 옛날 군주시대 때는 왕이 일반 국민을 재판했습니다. 왕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결국 신이 모든 걸 해주신다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는 결국은 아버님 편하세요.
네, 사바세계에 안 계시니까. 극락정토에 계시니까. 절대적인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건 누구예요? 내 자신, 남아 계신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누나, 우리 뭐 형제, 또 뭐 다 인한되는 모든 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웃게 해줄까? 이거밖에 오늘 답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다 전부 이런 이치를 깨닫고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 종교에는 이거를 전부 뭐예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주자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요즘에 종교인들 절에 가면 어때요?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신들이 장이 없잖아요. 일본의 얘기인데 절에는 죽은 사람만 취급합니다. 산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이 많이 돈이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돈이 안 되거든요. 나는 산 사람만 취급해요. 그리고 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죽은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와요. 산 사람보다는. 산 사람은 1,000원, 2,000원 냅니다. 백화점 가서 10,000원, 20,000원 쓰고 50,000원, 10,000원 쓰면서. 이상하게 그 관념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고급지에 가면은 10,000원, 50,000원 그냥 탁탁 쓰면서 절에 오면은 1,000원도 아까워가지고 꼭꼭 몰려놔요. 부끄러워지지 않은 거야. 근데 사실 절에서는 자기의 정신세계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잖아요. 우스갯소리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종교라는 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장이 없자면 시설 만져야 되겠잖아요. 염도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결국 의식세계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되겠는가? 우주의 진리를 알기 쉽게 전하자. 이게 최고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 준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음식도 보세요. 다 싸가셔야 됩니다. 다 싸가면 욕심쟁이니까 반은 우리도 먹어야지. 그러지만이 아버님이 보시하고 또 보살도 우리 보시하고 그렇죠? 근데 안 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드시는 건 뭐예요? 정신세계죠. 고맙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걸 남겨주셨습니까? 그리고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49세 해야 된다 해서. 누나 덕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근데 여기서 이치를 분명히 또 듣고 자기가 인식하고 믿음과 딱 이치시켰을 때 자기는 진실한 신앙이 되고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열리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겠죠? 느낌으로는. 결국은 인간이 왜 태어나겠어요? 남을 즐겁게 해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남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계 속에서 정말 상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남이 싫든 좋든 간에. 제가 며칠 전에 추구한 갔는데 요즘에 제가 긴장하고 계세요. 웃고 계세요. 총각입니다. 제가 시원하고 있어요. 요즘에 경경인가 으씨 춥고 저번 주 토요일부터 또 이게 제사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전 토요일부터 아팠는데 계속 으시으시해요. 근데 휴가가 가지고 강의하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좀 많이 더운 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에어컨 틀었지만 선풍기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태음인이잖아요. 약간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됐습니다. 괜찮은데요. 제가 됐습니다 했거든요. 지금 더우시잖아요. 틀어주는 거야. 이거 참 미치겠네. 추워 죽겠는데 지금 몸이 으시시한데 양만 있잖아요. 음이 있어야 되는데 음양이 값혀야 되는데 양이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모든 음양 좋아하거든요. 추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10분 강의하는데 이거 추워 죽겠는 거야. 말하는 열이 나야 되는데 열이 나면서 뭐예요? 허열이잖아요. 추운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뭡니까? 아리가타의 매화고 일본말로
고마운데 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잘해준다고 하는데 상대는 진짜 죽겠거든요. 진짜 상대를 보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거 해줬으면 당신 고맙게 받아. 그게 뭐겠습니까? 이기심이죠. 항상 좋은 거 나쁜 것도 서로가 좋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대가 원하는 거,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즐겁게 해주는 거죠. 부부간에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님이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이놈아, 이 마누라 잘해라.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못하게 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메시지 보이죠? 그것도 며느리는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아들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너무 소홀하게 했네요. 중요한 남편 내가 챙길게요. 바람 안 피게 할게요. 왜? 남자가 바람 피는 거 여자가 바람 피게 하는 거거든요. 꼭 미우짓 하니까 아이고 정 떨어져. 야, 아무리 내가 결혼했지만 너만 여자냐. 옛날에 이쁘더니 요즘은 야 아이고 정 떨어져. 이거 뭐예요? 저절로 절로 가는 거예요. 저쪽에 땡기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땡기는. 못 놔도 땡기는 여자가 있거든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가거든, 이렇게. 여자가 밀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오지 마, 당신. 이거 뭐예요? 그래, 안 되는데 하니까 저쪽에 땡기니까 어떻게 돼?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똑같아요. 이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자기가 손해보고 상대 먼저 그리고 내 탓이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먼저, 당신 나를 결혼해줬으니까 내가 애도 낳았지. 아니요, 당신 덕분이죠. 인간이니까 좋은 점 나쁜 점 같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종교 신앙을 통해 가지고 그래, 당신은 나쁜 거 있나? 나도 나쁜데 뭐 똑같은데 뭐 그래 서로 이해하자 하고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되면 그래 여보 당신의 나쁜 점 내가 도와줄게. 내 나쁜 것도 좀 봐줘. 이래서 뭐예요? 화합이 되고 조화가 되고 최고의 하모니를 이루는 부부가 탄생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고맙다 고맙다 내가 잘 죽었다 하시는 겁니다. 걱정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49세 해가지고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나쁜 일도 생기고 같이. 왜?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게 나쁜 게.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좋은 일 생길 때 나쁜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나쁜 거 생길 때 좋은 면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물을 넓게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버님 이 나쁜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님을 생각하시라고요? 나쁜 것 속에 좋은 거 있다고요? 나쁜 걸 통해 가지고 내 자신 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게 바로 49제입니다. 아픈 사람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왜 저 사람, 왜 저런 사건과 나하고 인연 되게 해줬을까? 그러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를 바꿔요. 근데 인간 세계는 웃겨요. 전부 다 제 탓이 제 탓. 쟤 때문에 내가 승질났다 하지. 자기 승질나게 해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신앙을 하게 되면 나를 바꾸죠. 객관세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부는 서로가 바꿔야지. 그래야지만이 부부잖아요. 옷 벗고 사니까 가장 허물이 많이 드러납니다. 옷 벗지 않으면 허물 안 드러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래서 부부관계 그 가정생활에서 인격 완성을 꾀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의식을 하는데 편안하게 보내주셔야 되고 공이라고 하는 아까 실체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이제 독송하시면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